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91페이지에 있는데요.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득기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 위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것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사람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유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연 자매 이번 주 졸업식 하죠? 네, 그리고 강원아 자매 안 보이네. 소영 자매, 김소영 자매 왜 안 보여? 네, 졸업식 하는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참 훌륭한 청년들이고 하나님 은혜로 참 담대하게 왔죠. 감사해요. 예. 오늘 본문은 도피성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인을 범한 사람일지라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난 일 다 당하게 되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살인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 우리 실력 있는 법조인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살인도 이렇게 보면 고의적인 살인도 있는가 하면 그 실수로 무의식적인 살인이
있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 보면 그 무의식적인 살인이 뭔가를 예를 하나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무를 베려고 도끼를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나무를 도끼로 찍고 있는데 아니 글쎄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나갔습니다. 옆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함께한 이웃을 그 도끼날이 친 겁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건 실수지요? 전혀 뭐 의도나 고의가 없었습니다. 이거를 무의식적인 무의식 살인이라 그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를 그가 피할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가나안 동편 그러니까 이제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그 요단 동편 땅에 도피성 3개가 세워졌고요. 다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또 3개의 도피성이 세워졌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라 하는 이제 도피성 규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그 율법 중에서 대표적인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더라. 긍휼이 많은 분이시더라. 이걸 이 법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살아오는 과정에 그 살인이나 상해에 관해서도 그냥 이유와 원인을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과 국가 인력에 큰 낭비가 된다.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을 거친 다음에야 그래서 이제 이런 무의식적인 살인을 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여기에 이제 그 원인을 정확히 따져보는 과실치사죄라는 것을 내오게 됐습니다. 현대인들은 과실치사상의 죄라 하면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하지요. 다 차들 몰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나보다 좋은 차 꽤 되더라고. 차를 운전하는데 사람을 딱 봤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근데 기계적 고장으로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는 겁니다.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치게 됐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런 걸 보고 과실치사상의 죄라 그럽니다. 과실치사죄죠. 사람이 죽게 됐지만 그 피해자가 당한 상해와 똑같이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도피성 규례를 말씀하실 때 당시는 그 고대에 그 어느 나라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과실치사상의 법과 그 원리들에 대해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고대의 법들 중에서 가장 발달한 법으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 법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여기에는 살인을 포함해서 남에게 영구히 치유될 수 없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대로 형량을 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이죠. 동해보복법. 살인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물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이 나온 때로부터 2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 세월이 흘렀을 때가 로마가 이제 세계의 제일 큰 나라로 등장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최고 나라였죠. 최고의 문명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로마 성문법을 12동판법이라 그랬는데, 이 로마의 12동판법에도 이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씻을 수 없는 모든 영구적인 죄에 대해서는 동해보복법으로 물으라 그랬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말라. 살인이나 엄중한 죄에 대해서도 그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 정확히 판별하라. 그래서 무의식적인 그런 살인과 같은 데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기회를 주어 살리라 하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이런 그 과실치사 법과 같은 이런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상식으로도 전혀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리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자비하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는 성경의 첫 머리에서부터 강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조, 인류의 시조인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시조들에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그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법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과 꾀임을 받아서 그거 어기게 됐습니다. 따먹었죠.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죽는 겁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안 죽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한번 죽으리라 하면 반드시 죽는 건데 어떻게 안 죽었습니까? 왜 안 죽었죠? 가만 보니까 죽어야 되는 아담과 하와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고 있었더라, 이겁니다. 이게 뭐지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정령 죽는 건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들은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짐승을 죽이신 겁니다. 대신 짐승을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짐승의 생명을 취하신 겁니다. 구약에 희생 제사가 있었죠. 짐승을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 불로 태워야 됩니다. 언제 희생 제사죠. 그 구약의 희생 제사를 이렇게 가만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나 무당이 드리고 있는 돼지, 나는 왜 돼지 대가리 맞지? 돼지 대가리, 소 대가리 까놓고 드리는 무당의 제사나 그 사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다 같이 짐승 잡아 자기 신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같은 건데 뭐 좀 다른 거 있다면 기독교는 일찍이 우리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 예배가 현대적으로 됐을 따름이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매우 매우 무식무지한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희생 제사는 말이죠. 이 타 종교가 말하는 정성과 치성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셔서 하나님 모습으로 이 땅에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거룩에서 떠났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들의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방법이 바로 구약의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죄를 짓고 나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죄값, 그 사망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짐승에게 묻는 겁니다. 짐승의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게 희생제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당을 비롯해서 타 종교가 말하는 제사, 제물, 이 돼지대가리, 고기, 그건 뭐지요?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정성입니다. 치성입니다. 신이요, 이 제물, 이 고기 받으시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옵소서. 내 아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옵소서. 요새는 내 아들 군대 가지 말고 좋은 대학에 가주옵소서. 뭐 이렇게 제사하더라고요. 요새 그 다 TV에 나오는 거 봤죠? 군복무에 면제 받기 위해서 그 아주 위대한 상담가가 나왔다가 감옥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 정성입니다. 예. 여러분, 이 구약이 말씀하는 희생제사와 뭐가 다른지 알겠죠?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예배자로 받아야 되겠는데 죄인인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짐승에게 생명을 물으시는 겁니다. 이 일시적인 희생제사가, 구약의 희생제사가 언제 완성이 됐죠?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그러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구약의 희생제사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 예배드리게 된 겁니다. 성경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살인을 범했을지라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규례를 내왔는데, 이 도피성 규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규례였더라 이겁니다. 도피성 규례는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규례였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친히 외치신 것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의 죄와 너희의 사망에서 구원하는 너희의 도피송이니라. 너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피난처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외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송이고 피난처이신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송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옴으로써만 여러분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고 구원을, 죄와 사망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에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로 저도 이전 20년이 넘었는데 목사로 살은 지, 그러다 보면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의 마감을 보게 됩니다. 죽는 거 보게 됩니다. 부자가 죽는 것도 봤고요. 공부 많이 한 학자가 죽는 것도 봤고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고 이렇게 촌하게 인식되는 사람의 죽는 것도 봤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세상에서 못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별 짓까지 다 해봤다고. 그런데 죽음을 어찌할 수 없더란 말입니다. 죽음을 어찌할 수 없더란 말입니다. 공부 많이 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 법칙 거의 다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데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전혀 손가락 하나 그 죽음에 대해서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다 하는 사람의 죽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가 죽는데, 공부 많이 한 학자가 죽는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억울해하더라고요. 억울해합니다. 아니 내가 이 많은 돈 가지고 죽는단 말인가? 이 돈 가지고 해보지 못할 일도 있단 말인가? 학자가 말이죠. 내가 세상에 공부 그렇게 많이 해서 법칙 원리 다 내가 안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인가? 참 억울해합니다. 그러다가 곧 공포에 휩싸입니다. 공포에. 죽음이 와서 그들을 끌어갑니다. 그 죽음에게 끌려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더란 말이에요. 공포에 휩싸여 발버둥 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생의 마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에 가 있는데도 여러분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얼굴이 그렇게 화날 수가 없어요.
아니 이제 방금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되겠는데 얼굴이 그렇게 환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화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과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제자 훈련 붐이 한참 일때입니다. 아니 지금은 왜 우리 대학부 왜 이게 제자 훈련 왜 안 해? 우리 임철 변호사님 우리 그 제자 훈련 붐이 일지 않았댔어요? 오락산에 갔을 때, 아니 오락산 아니고 그 운악산에 갔을 때 생각나지요? 그 운경이 누나랑 갔을 때. 예. 막 붐이 일 때 그때 저기 강원 저 동해바다에 있는 주문진 항해도 갔댔어요. 주문진 하면 그 오징어의 고장 아닙니까? 예. 여기까지 왔는데 예, 갈 땐 우리 그 참가했던 사람 오징어라도 다 좀 갖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오징어 가게에 들렸어요. 오징어 가게에 들려서 우리끼리 뭐라 말하고 있는데 그 가게 주인 되는 영감님이 한참 듣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 고향이 저 이북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습니다. 제 고향은 평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그 영감님이 내 고향도 평남 순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6.25 때 해방 후에 여기 실향민으로 오신 분입니다. 저한테 묻습니다. 아니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그렇게 열악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는데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많이 죽습니다. 굶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 영감님께서 하늘을 한참 올려다 보시더라고요. 아니,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나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굶어도 고향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고향이란 본향이란 그런 데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젊었을 때는 기러기의 속성만 갖고 있을 때입니다. 그 넓은 데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굶어도 돌아가고 싶은 데가 고향입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본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좀 가난하게 살고 병들었을 수 있고 배고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구주가 계시는 그 본향, 천국에는 여러분 굶는 거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아프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다시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그거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문턱 앞에 갔는데도 그렇게 얼굴이 환합니다. 환합니다. 얼굴이 환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는 유언 같은 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딱 한마디 남기죠. 거의가 그렇습니다. 나 먼저 간다. 거기서 보자.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평생을 우리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살았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시편 23편의 고백이죠. 그 시편은 성경 중에 제일 긴데 무려 150편이나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한 3분의 2 정도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을 많이 이제 들여다보면, 아니, 다윗이 그 시편에 곳곳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대적들이 내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 대적이 나의 삶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한 송군입니다. 어떻게 그런 송군에게 그런 많은 대적이 있었단 말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깊이 보십시오. 깊이 보면 족국의 대적들을, 또 자기 정치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만을 대적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병을 놓고도 대적이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삶을 놓고도 대적이라 했어요. 속을 썩이는 자식 문제를 놓고도 그 제일 속을 썩이는 자가 누구죠? 압살롬. 이름도 참 압살. 그 속을 썩이는 자식의 문제를 놓고도 내 대적이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시가 뭐이라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도피성으로, 나의 피난처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병도 이기게 하시더라. 내 어려운 삶도 이기게 하시더라.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 고백이었던 겁니다. 스포츠에서 아주 실력이 인정받아서 국가대표로 뽑히는 선수들에 대한 통계입니다. 국가대표로 뽑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60%가 예수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거는 경기에 나가서 실제 이겨서 메달을 타는 사람들의 90%가, 그러니까 국제무대 국가대표로 국대로 뽑혀서 경기에 나가서 세계 무대에서 메달을 따는 사람의 9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통계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통계입니다.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그 메달은 누가 타지요? 육상 경기나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거 보면 0.01초 차이로 1, 2등이 갈립니다. 100분의 1초란 소리죠. 0.001초 차이로 1등이 갈립니다. 스피드 스케이트에서는 1000분의 1초란 소리입니다. 누가 거기까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나의 도피성으로, 영원한 피난처로 믿고 그분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한 속에서 모두가 긴장해서 잠 못 이루죠. 그 경기 전날에는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피성이시더라.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고 피난처이시더라. 그래서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초가 당겨집니다.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공부 잘하고 싶은 젊은이들 있는가요? 대학 다니면서 그 젊었는데 머리칼이 다 빠지죠? 공부 잘하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도피성으로,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공부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사업 시작한 젊은이들 있죠.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도피성과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비즈니스에서도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고 피난처이십니다. 그 말은 곧 교회가 세상과 우리 이웃의 도피성이고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들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푸른 초장이 돼야 됩니다. 도피성이 돼야 되고 피난처가 돼야 됩니다. 쉴 만한 물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왜 많이 와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젊은이들 제가 보면 목사인, 제가 훌륭한 괜찮은 목사입니다. 내 눈에 한 분만 아멘 하시는 제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청년들입니다. 삶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고, 신앙적으로도 다른 청년들과 비교가 안 되게 최고 훌륭한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에 교회로 올 때 훌륭해서 온 젊은이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공로 때문에, 자격 때문에 하나님 교회로 온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과거의 이 훌륭한 젊은이들의 과거의 교회 처음 올 때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웃으시지만 그때 우리 모습, 아니 그렇게 과격할 수가 없어요. 남에 대한 용납이 없습니다. 이기적이었죠.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단 하나의 구호만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야 됐습니다. 제발 싸우지 말자. 서로 사랑하자. 이게 우리 교회의 오랫동안 구호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인데 말입니다. 아니 여자들이 그렇게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한다는 건 난 그때 참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여자들이.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전에 홍콩에서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감옥에 여러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 딱 처음 만나죠. 그 감옥 안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 처음 만나요. 근데 딱 시간이 2, 3일이더만요. 2, 3일 내에 서로 피 터지게 싸웁니다. 2, 3일이 되면 뭐 대화가 한마디씩 오갑니다. 그런데 몇 마디 만에 욕설이 그냥 오갑니다. 그리고 주먹이 오갑니다. 아니 정말 피 터지게 싸워요. 정말 피 터졌습니다. 그 감옥을 이제 관리하는 홍콩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모슬럼의 땅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타양에까지 왔는데 이거 타양 아닙니까? 고향 사람들끼리 그렇게 이해하고 서로 도와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싸웁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질문 받았는데 내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아니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저도 뭐 그 고향 사람이지 뭐 내가 어디 사람이요. 똑같이 나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 아니 왜 우린 그리 진짜 싸운 겁니까? 여러분 왜 싸웠어? 아니 그렇게 싸우고 그게 전혀 큰일이 아닌 것처럼 다 생각하십니까? 싸우는 걸 너무 평범하게 여겼어요. 왜 그랬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단 한마디가 떠오르네요. 싸우는 조선인민의 기상이로다. 얼마나 친근한 말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온 말입니까? 싸우는 조선인민의 기상. 그러니까 싸우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 모습이다 이거라 이거죠. 싸우는 조선인민의 기상. 아니 진성이 형제 뭐 아니에요? 이거 못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말 들어왔고 이 교육 받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겁니다. 싸우는 거를 전혀 큰일로 보지 않고 평범하게 보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건 그건 세상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를 안아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로마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언제 받았어요?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된 모습으로 된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토피송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 들어옴으로 여러분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남을 향해서 도피성이 돼야 되고 피난처가 되셔야 됩니다. 이전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우리 유철이는 어떻게 전도받아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들어보야지요. 근데 거의가 다 왜 어떻게 나오게 됐죠?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전도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전도하죠?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는 참 좋아.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착해. 교회 가면 많은 도움 받아. 그 마음, 그 전도받고 온 거 아닙니까? 뭐 호락호락 전도되나요? 우리 교회 좋아. 정말 좋아. 도움 주고 다 착한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마음이 아주 편해져. 가자. 근데 그 말을 그냥 듣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따지죠. 아니 뭐가 그리 좋아서 그렇게 좋다는 거냐? 무슨 도움을 받는다는 거냐? 뭐가 그렇게 다 착하다더냐? 꼭 물어보죠. 그러면 그 청년이 또 뭐라고 대답해요? 좌우간 내가 말로는 다 못하겠지만 가보자. 가보면 알게 돼. 그래서 왔습니다. 용진 형제 지금까지 몇 명 전도했어요? 그렇게 좋다고 했지. 교회 가면 야 완전 망한다. 그래서 왔겠습니까? 그 좋다는 전도받고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째려본다면 쟤는 왜 왔다더냐? 이렇게 째려보면 되시겠습니까?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을 따뜻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인사도 하고 좀 웃으시고. 왜 그렇게 인사들은 안 합니까? 그 인사 안 한다는 자체가 너는 왜 여기 와서 오수봉대고 있냐? 이 말 아닙니까? 자,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부, 대학부, 장년부 이제부터 모두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 모두 찾아가 인사하는 운동 좀 해요. 그리고
이 교회 한 주 헤어졌다 나왔으면 나온 모든 분들에게 꼭 한 번씩 찾아가서 인사들 좀 하고 가자고. 예범이 안 그래? 인사해야죠. 네, 인사해. 네. 따뜻하셔야 됩니다. 따뜻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교회에 와서 따뜻해서 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원배 맞다니까 이게. 죄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서로 식구로 친구로 친해지셔야 됩니다. 죄는 먹기만 하다가 언제 튈 거냐? 그건 자기 생각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 교회 친구들 믿을 수도 없고 친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곧 튈 거니까 먹기만 하다가. 자기 생각이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모든 경우에 다 교회 친구들이 생각나야 됩니다. 이 기쁨 우리 교회 내 친구와 나눠야 되겠다. 이 어려움 내 친구와 같이 나누고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가 생각나야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기쁜 일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세상 친구 생각나고 술 생각난다고 하면 그 교회는 왜 있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식구들이 생각나야죠. 교회 식구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찾아가야 되는, 그래서 위로받고 믿음을 갖게 되는 피난처, 도피성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해병대에 갔습니다. 신병훈련 시작한 지 3주 만에 전화 한 번 왔습니다. 이제 유선 전화로 1분 30초 딱 주더라고요. 전화가 딱 오니까 첫 마디가 그겁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없습니다. 계속 웁니다. 계속 웁니다. 그러다가 1분 30초가 울다가 딱 지나가니까 옆에 교관이 서 있더만요. 그만, 시간! 그러더라고요. 전화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집에 있을 때 어디 그딴 소리가 있었습니까? 몰랐죠. 나를 품어주고 내가 위로받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집이었더라. 아빠 엄마였더라. 집에 있을 땐 몰랐습니다. 거기 나가서 세상의 고생을 해보니까 드디어 알아간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피난처이고 도피성이라니까요. 어렵고 무거운 짐 지고 지친 사람들 교회에 찾아와 쉬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도 멋있잖아요. 본향교회, 고향교회란 소리죠. 고향교회, 집교회란 소리입니다. 홈처치. 영어로는 고향이나 집이나 같은 말이라고. 홈처치. 피난처란 소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하여 우리 교회 날로 부흥하고 날로 집처럼 따뜻해지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과 같이 도피성이라 피난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무거운 짐 지고 지쳐서 호독이는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도피성이 되고 피난처가 돼서 그들 따뜻이 품어주고
예수 믿음으로 일으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피난처이시고 도피성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 주리라.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